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시험과 시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사람이 시험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사람 둘이라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성군 칭호를 받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에 맨 먼저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100살 때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지요. 잘 자라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때가 한 30살쯤 됐다고 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사가 주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뭐 천천병력 같은 말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범죄합니다. 그리고 한번 유혹의 늪에 빠진 다윗 왕은 결국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려내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세바를 궁중에 끌어들여 죄악의 씨앗을 낳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뒤늦게 깨닫고 울며 회개했지만 이렇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받아서 그만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이었어요. 다윗이 겪은 것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든지 쉬운 건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나 사탄에게서 온 거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시련의 과정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시험에 걸려 나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2절에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기쁜 일이에요?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기쁜 일일 수가 없어요. 기쁜 일을 갖다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란 말을 써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시험을 당하는 것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나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아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지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새벽 이른 시각, 아침 이른 시각 나가서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의 실체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란 말은 내가 원하는 건 원하지 않는 것이건 쉬운 것이건 어려운 것이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즐거워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피해볼까 그만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걸 갖다 잔머리 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쓸모없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당장 시련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시험의 패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정부가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2주간만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간 지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말하더라고요. 또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주간 지켜달라고 말하더니 엊그저께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또 2주간이 중요하니까 또 2주간 잘해달라고 말합니다. 2주간 지나면 다 끝나는가요? 분명합니다. 2주간 지나면 똑같은 말 또 할 겁니다.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주간 예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첫 주일에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중단한다 그러면 4월 말까지는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다. 한 주간, 2주간 중단하면서 가정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만 예언자가 되버리고 말았네요. 그냥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 한 이야기가 왜 큰 교회들이 그렇게 쉽게 중단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예배 중단한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찍어서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그럼 가정예배를 얼마큼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봤나요?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집에 있는 대형 화면에 나갑니까? 물론 그걸 대면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몸과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거기서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박해, 이 어려움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7대 준수사항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m 거리를 뛰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m가 왜 나왔습니까? 비말이 침이 튀기면 2m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m를 뛰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침이 앞단
입으로 가요? 뒤쪽으로 가요? 앞으로 갑니까? 근데 왜 2m가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정광훈 목사 교회 예배시간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일부러 안 썼습니다. 무조건 지금 안 썼지만 왜냐하면 내 앞에 2m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침을 튀겨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침이 여러분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마치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서는 말하기를 2m 거리를 띄워줘라.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별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희한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짜리 법을 만들어요. 이 한 달짜리 법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법이었습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 뭘 구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아내가 밥을 안 주고 가만히 있어요. 아내가 여보 밥 줘. 그러면 신고하면 사자굴 들어가요. 왜요? 사람에게 밥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 법이에요. 법은 문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리는 법 만들어 놓고 미운 사람만 잡아놓겠다는 것이 그 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시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1년, 2년 가게 만들면은 다 걸리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짜리 법 만들고 다니엘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인간적인 지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한 달이니까 한 달만 동영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기도하더라도 한 달만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예배 기도 시간 1시간 떼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저희와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죽었지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신고합니다. 당장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살리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기 쉬워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또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기 나온 사람은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한중을 파놓고 거기 빠지면 기뻐 손뼉을 치고 좋아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너희가 장담을 하지만은 장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들 데리고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각에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그때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일어나 시험을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매여 유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위를 거리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는 순간 정욕에 이끌려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길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승을 팔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여리고 전투에서 신할산 고급 외투 한 벌과 은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욕심에 끌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이가 정욕에 미혹되어 신앙 바라보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뭐라고 변명하든지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에 사탄은 이런 사람을 놓치지 않고 미혹하여 실족시키고 맙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시험이 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욕심에 끌려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시험에 패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시험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